신명기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민수기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의심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면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듯한 가나안으로 그렇게 가는 삶이었지만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앞에서 방향을 돌이키면서 애국으로 가려 하는 순간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다시신으로 시작되는 신명기 속에서 우리들은 그들이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원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은 피해라 하면 그들을 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민족은 쳐라 하면 그들을 쳤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되니까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조바심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왜 이걸 해야 하나 그런 의미였지만 다시 해보니까 이젠 그게 잘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니 그들이 단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따놓은 당상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광야 생활에서 진을 피라면 피고 적으라면 적고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쓰라면 쓰고 그러한 하나님 뜻에 일치되는 삶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이 커트라인, 그 커트라인을 이미 그들은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요단강이 그 기점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게 너무너무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도 어떻게 건너라고 하셨냐 하면 홍해와는 다르게 홍해는 물이 그쳐지면 건너갔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냐면은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 강이 멈출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강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강이 멈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들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게 되네. 이게 된다. 우리가 정말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니까 이게 돼. 그러니 가나안의 이 땅을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 것은 그들을 이기는 것은 그것은 민수기 시절과 전혀 다른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참 승리만 있고 기쁨만 있는 것 같지만 이면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의 신명기 마지막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장면의 시작은 31절에 나오는 이제 쳐야 하는 민족이 나올 때에 아직 가나안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피해라 해서 그들을 피했지만 이제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은 다 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지금까지는 에돔도 넘어가고 암몬도 넘어가고 모압도 넘어가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헤스본은 그냥 다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위치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의 일들은 이렇게 지도를 통해 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경로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이게 다 피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의 접경의 시작이 헤스본입니다. 그 다음에 바산이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요단 동편, 그래서 거기도 가나안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므낫세, 루벤, 갓 자손들이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이쪽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손도 대지 말아라. 너희가 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초에 이게
다 분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에돔 족속에서의 자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또 다 룻의 자녀들 그 수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이미 이스라엘은 그 위쪽 가나안을 받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러니 그걸 바라보지 않고 아래에서 자리를 잡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비슷한 혈통이기도 하고 넘겨주고, 그리고 정말 차지해야 할 그 가나안 쪽, 동쪽, 요단 동쪽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기업을 차지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피해 다녔지만 이제는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보여주었던 지금까지의 조직과 그리고 통제와 그리고 연합의 모습을 이제 잘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걸 보는 우리들에게는 좀 고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들 그때를 살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고민이 드냐면 꼭 그 가나안 민족을 쳐야 합니까? 라는 주저함이 생깁니다. 그들은 꼭 그 가나안 민족을 쳐야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치라고 하셨는가 하면 완전히 멸절하게 하셨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 진멸했습니다.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고대에서 이렇게 다 진멸하는 전쟁을 신학적으로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 헤렘 전쟁이 있었던 때가 있고 없었던 때, 살려두는 때가 있었고 진멸하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멸하는 거예요. 헤스본 지역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명령을 들어보면 우리들이 조금 주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좀 고민하게 됩니다. 꼭 그래야 했을까? 그냥 사이좋게 같이 지내면 안 될까? 그들을 꼭 그렇게 다 없애야만 하는 것인가? 또 통원하고 교류하며 교제하고 또 같이 지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일까? 우리가 꼭 이렇게 이러한 민족들을 다 없애야만 하는 것인가? 신명기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이 신앙의 이면에 있는 그 미묘함을 다루는 것이죠. 대개 이러한 부분은 그냥 개개인의 고민으로 남겨두든지 아니면 덮어두든지 아니면 넘어가든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럼 지금 우리도 다 멸살해야 되나? 다 진멸해야 되나? 다 밟아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도 드냐면 거부감도 드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한 분이셨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무서운 분이셨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도 무자비한 분이시냐? 그리고 그러한 고민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신명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반가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다뤄야 됩니까? 우리가 좀 더 쉬운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그냥 복 받아라. 얼마나 쉬워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우리가 꼭 이 구약의 신명기를 들자마 사실 또 신명기를 이렇게 본 적도 없어요. 신명기의 신자가 다시 신자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만큼 신명기를 다루는 것이 익숙치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뭐 신명기뿐이겠습니까? 레위기는, 민수기는 내가 성경 일독을 해서 읽을 때나 보게 되고 또 그럴 때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가는 것이죠.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굳이 내가 알 수도 없고 뭐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특히 이 헬렘 전쟁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은 알고 반감을 갖기도 하고 부담감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기도 하고 비판적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은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넘어두고 그리고 좋은 얘기만 하기 위해서는 복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동행과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 헬렘 전쟁을 가지고 이걸 실험해야 됩니까? 왜 그런 의문점과 거부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까요? 그것이 마치 씹기 어려운 고기처럼 우리들이 씹어야만 하고 또 씹어야만 하고 또 씹어야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 이해해서는 안 돼. 이게 답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여러 번 이렇게 돌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나오는 결론은 그것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하게 하시는 귀한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아이고 힘내세요, 뭐 격려해주고 또 잘해라, 또 내가 너랑 사랑한다 이렇게만 하게 되면 이것은 얄팍한 위로라 정말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얘기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한테 해주는 얘기가 그래 공부 잘하고 엄마는 너 편이야, 아빠는 너 편이야, 뭐 필요한 거 없니, 부족한 거 없니, 그렇게만 끝나는 것과 너 문제가 뭐니, 너 고민이 뭐니, 우리가 그거 한번 우리 밤새도록 얘기를 해보자. 너 고민과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오늘 대화가 안 끝나면 내일 대화를 하고 내일 대화가 안 끝나면 모레 대화를 하고 그래서 너 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삶의 지식과 그리고 고민과 그 괴로움을 우리가 함께 얘기해보자. 둘 중에 어느 게 그 자녀를 더 강하고 담대하며 온전하게 만들어주겠습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더 진지하고 의미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게 부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애초에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성도가 많아졌다 줄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이 그 수준에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린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타나신다는 것을 한 사람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걸 찾아보지 않았어요. 알기는 알지만 베들레헴에서 나타나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걸 간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에요. 그 3명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였든지 간에 동방박사 3명 그들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때가 있죠. 그러나 또 3사람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부르심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이 거부감을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이 일을 의미 있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결론이 어디까지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할 때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이해하지 못할지 아니면 늘 들었던 얘기일지 아니면 처음 들은 얘기인지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이러한 방향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무엇이든지 그 뜻을 발견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우리에게도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이 고민 속에서 내리는 하나의 자유의지와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유아까지 다 직면하려는 이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쳐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치라고 하시는데 쳐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자유의지의 문제. 난 안 칠 수도 있어요. 또는 칠 수도 있습니다. 왜 치느냐, 왜 안 치느냐, 안 치면 왜 안 치느냐, 치면 왜 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논리는 지금부터 시작할 때 이렇게 갑니다. 제가 내용은 길지만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은 그들을 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옳으냐 그르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은 틀려, 하나님은 악해, 하나님은 잘못했어. 그러면 반대로 그럼 내가 옳은 거죠. 나는 옳아. 내가 볼 때는 그 헤스본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아주 유약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정말 도움받아야 될 그들을 오히려 다 진멸하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나는 안 그래. 나는 자비한 사람이야. 나는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나쁘게 보면 내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쁘게 보고 내가 높아지게 되면 그럼 나는 똑바른 사람인가? 나는 그러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나는 모든 분야에서는 다 온전한 사람인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나에게는 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나타날 때에 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 되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반역하고 반대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그 자의 편에 서는 게 되거든요. 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했던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악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그러면 이러한 논쟁이 그러면 지금에만 있느냐 하면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과 하와 속으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건 누구를 죽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혹은 누구를 멸절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반기를 들어서 그들이 선택을 하나 내렸는데 뭐냐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우리가 더 지혜롭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우리는 더 지혜롭고 싶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싶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고 싶어. 그러한 생각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겐 이 험한 세상도 아닙니다. 그들에겐 풍성한 과일이 있었고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의 선택을 내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가 죄죠.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모습은 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락된 인간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는 더 많은 유혹이 있고 더 많은 고통이 있고 더 많은 괴로움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또 사조가 있습니다. 또 영향을 주는 많은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고민했던 그 자유의지와 그 선택과 같은 일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수준에서 그들이 선택의 상황에서
악을 행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거니시는 동산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보다는 한참 떨어지는 이 세상에서 정말 빈약하고 부족하며 결핍되고 많은 영향이 있는, 내가 듣고 본 것이 다 온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온전한 자유의지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악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자유의지를 행할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악한 것을 더 악한 것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유일하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해요. 그래야만 그나마 유사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래도 이럴까 저럴까 고민했던, 그 중에 악을 택하긴 했지만 그 상황을 그래도 유사하게 이 세상에서 비슷하게라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좋은 결정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그것이 저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해수건을 죽이라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취하게 하는 데는 다 의미가 있을 거야.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꼭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유황불을 내리시던, 하나님의 홍수를 내리시던, 왜 꼭 우리가 그걸 칼로, 내 손으로 왜 그걸 꼭 그걸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경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씨름도 없는 그런 곳에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싶었겠죠. 다투지 않고 그걸로 누구를 이렇게 밟고 올라설 필요가 없고, 내가 1등이 되면 누군가는 2등이 된다는 거, 내가 장사가 잘 되면 누군가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건데, 내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누군가를 이렇게 막 씨름하고 애를 써야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저는 그런 삶 싫습니다.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없을까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는 나만의 세계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 그럼 아니구나. 내가 그런 걸 원했지만, 나는 이 잔을 먹지 않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잔을 마시게 했으면은 그건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도 온전한 판단을 못했지만 이제 그마저도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런 기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때 악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악을, 내가 고민하면 더 큰 악을 이루게 돼요. 내가 안 가면 안 갈수록, 또 그렇다고 내가 또 가면 갈수록, 내가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그러면 내 책임과 내 위치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버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더 큰 악이 생겨요. 나는 그러고 살고 싶지만, 그러나 그러고 살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그가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귀양살이를 해야만 했습니까? 나도 사도 바울처럼 다니고 싶어요. 누군 그런 게 싫습니까? 그런데 왜 섬에 갇혀서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항의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던 것이고, 누구보다도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만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거를 베드로와도 비교할 수 없고 안드레와도 비교할 수 없고 야고보랑도 비교할 수 없는 요한만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건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그걸 하게 하셨는지를 그 다음에 알게 돼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헤스본으로 갑니다. 헤스본으로 딱 갔는데 그들이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지?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가갔는데 그들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고 그래도 죽여야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헤스본에 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헤스본 왕 시온은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그들은 확신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거야. 그들은 너희를 다 죽일 거다. 그러니 애초에 그들과 뭐 할 생각하지 말고 그들과 대응할 것을 생각해라. 그래야만 너가 산다. 그들은 너 마음처럼 그렇게 뭐 사이좋게 지내고 같이 통원하고 그래서 좋게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지, 얼마나 그 위치에 살면서 자기들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나 주변을 약탈하며 노략질하며 그리고 얼마나 그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들이 준비했기에 이번 전쟁은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구나. 우리가 자꾸 힘없는 연약한 백성들을 처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 그들은 온 백성을 거느리고 풀로 100%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이냐 아니면 이 싸움을 이겨서 그들의 모든 것을 취할 것이냐의 문제였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 힘을 다해서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나라에서의 그런 어떤 피비린내나는 전투와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각 민족들에서 왜 그렇게 싸우지? 아르메니안과 아르젠바이잔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싸우지?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와 브리튼은 왜 그렇게 안 쓰지? 그래서 사실 너무나 우리 자신이 그런 걸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들도 독도를 하나 두고 한국과 일본이 정말 아주 팽팽한 그런 신경전을 벌이는 걸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도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과 그 인도하심, 그것은 참이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됐던 그 모든 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도 고스란히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에서 우리에 대한 구원이 펼쳐졌습니다. 우리에 대한 생명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이것은 의미가 있어. 뭔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은 가치가 있어.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할 때 그때 귀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도 뭔가 결론은 났겠죠. 물론 승리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승리는 거저 얻은 것입니까? 그들은 아무도 안 다쳤을까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죽은 사람이 있겠죠. 다친 사람이 있겠죠.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아주 혹독하고 정말 끔찍한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희생자가 있겠죠. 그럼 그들의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승리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몇 사람이 겪었던 그 피해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행한 선택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다. 그리고 그들이 예를 들어서 죽었다고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 죽었어요. 헤스본과 싸우다 누군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럼 다 끝났어. 무의미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몸은 죽으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나는 이스라엘에 속했지만 난 안 싸울래요. 나는 그냥 도망갈래요. 하면 그는 타령한 자가 되는 거고 또 도피한 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자로서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이 속에 있으면서 내가 레위 지파로 혹은 또 르우벤 지파로 갓 지파로 므낫세 지파로 내가 해야 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설사 죽더라도 그러다 죽으면 죽는 거죠.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그걸 하나님께서는 천사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왜 그걸 사람을 시킬까요? 왜 그걸 우리에게 시킬까요? 왜 그걸 아담과 하와에게 시킬까요?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왜 주셨을까요? 왜 그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어떻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왜 주실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통스럽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그가 하나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귀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며 그 순종함으로 축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야에서 사탄은 이미 버려진 존재고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고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것은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천사들이 알아서 이루어지고 사역자들이 알아서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 그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누가 누립니까? 그것을 내가 누리는 거죠. 그 나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나라를 위해 애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내가 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난 그냥 쉽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좋고 그리고 또 안 되면 할 수 없죠. 지옥 가도 물론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그것도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갖는 하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선택임을 알고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꼭 그걸 해라. 너가 그 선택 속에서 너가 그 판단 속에서 나를 순종하는 선택 그것으로 기업을 얻는 삶을 그것으로 축복을 얻는 삶을 그것으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라. 그게 주님의 말씀의 핵심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좀 다소 어려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게 쉬운 주제는 아니죠. 주일 아침부터 머리 아프게 안식과 위로를 얻으러 왔다가 혼란만 얻고 가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를 이기는 힘이 여기 있구나. 내가 에덴 동산 속에서도 내가 판단하는 거구나. 기도하면서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누가 대신 판단해 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 보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오늘날 헬렌 전쟁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진멸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뭐라고 하십니까? 순종하라고 하세요.
그게 핵심이니까. 인내하라. 네가 참으라. 네가 견디라. 네가 받아들이라. 네가 따라가라고. 그게 차라리 죽기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자존심과 혹은 그 솟아오르는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지. 거기에 순종해야지. 마음속에 전쟁이 이루어질 때 그때 순종하면 그게 믿음의 기업을 이루는 겁니다. 그 혜택은 그래서 자녀를 얻는 거고, 그래서 100번 참고 1000번 참으면서 그 자녀를 얻는 거고, 또 그러면서 부모를 섬기는 거고, 그러면서 기업을 이어나가는 거고, 종업원들을 혹은 또 사장님을 섬기는 거고, 이러한 삶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과 그리고 기업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 나가서 불순종하고 내 얄팍한 판단에 하라는데 안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내가 줄이고 내가 더 늘리고 내가 하기보다 더 높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서 결국은 다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대할 걸 하고 또 절차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어떠하더라도 그게 어떤 상황이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람 대처할 때 하나님의 귀한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신명기의 말씀을 마치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